인용한 그 인용 구절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터툴리아누스의 신학 사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생각, 철학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아주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것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루살렘은 신앙의 도시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 철학과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철학과는 이 우리 기독교 복음은 전혀 관계가 없다. 즉 인간의 지식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을 아주 잘 대변한 말 가운데 하나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 아주 참 특이한 표현이죠. 나중으로 그래도 퀴아 압서르둠 하는 유명한 말인데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이 되면은, 즉 우리 인간의 논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말이 되면은 그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러므로 믿을 가치가 있다. 아주 특이한 그런 관점이죠. 저는 이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와 비슷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사상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책이 제 학위 논문을 지도한 반펄슨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조그마한 팜플렛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뻔히 알고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놀란다는 말은 우리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에 어떤 일이 탁 일어나면 우리가 깜짝 놀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다. 그래서 제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책을 옛날에 썼는데, 거기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가운데 하나를 놀라게 하신다. 성경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걸 좀 강조를 했어요. 전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논리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성경에 푹푹 나온다. 그러므로 그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요나서는 그때 예를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아주 자세히 따져보니까 요나서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용한 주석에 보니까 요나서는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는 참 놀라운 이야기들 많이 있다. 그 중에 물론 가령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다시 토해냈다, 그것도 좀 놀라운 것이지만 그건 기적이니까 그건 그렇게 특별히 놀랍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뜻을 바꿨다. 하나님이 계획을 바꿨다.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통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소위 하나님의 불변성 하는 게 있습니다. immutability.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 그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와 못지않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이 애국심, 즉 나라 사랑에 대한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요나의 그 애국심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보통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던 애국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에 좀 착안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애국심,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의 애국심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너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죄악이 극에 달했으니까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라는 것을 경고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요나가 안 갔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뭐 블레셋이니 바벨론이니 파산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괴롭혔습니다만은 큰 나라로서 이스라엘에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힌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주 충실한 애국자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켰으면 제일 좋을 텐데 또 경고해가지고 아수르가 회개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은 원수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요나가 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도저히 그 하나님이 생각을 가만 보니까 전혀 좀 아수르를 멸망할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를 갖지 않고 자기가 가서 만약에 회개를 외치면은 그 사람들이 회개해 버리면 큰일 난다. 망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도망을 친 겁니다. 요나는 적어도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요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뭐 끝에 하나님 뜻에 자기가 순종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하여튼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았어요. 참 되게 고집이 센 말하자면 그러면서도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전혀 하나님 끝까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끝까지 옳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선지자죠. 특이한 선지자. 이 성경의 기자로서는 아주 특이한 그런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애국심,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애국심과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 못지않게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그 위안부 사건 보면 정말 참 화가 나죠. 얼마 전에 어느 도시에서 거기도 그 소녀상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서 저보고 추진위원장이 되라고 연락이 왔어요. 사실 좀 할까 말까 했습니다. 할까 말까. 그러나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좀 기분이 별로 나쁘죠. 좋지 않죠. 그래가지고는 일본이 잘 된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축하하네 하지만 속으로는 잘못됐으면 일본이 잘못됐다면 겉으로는 미안하지만 뭐 안 됐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고소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하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광복절 오면 또 우리 틀림없이 태극기 내걸고 또 독도는 우리 땅 하고 고함을 칠 것이고 애국가를 부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뭐 독특한 게 아니고 어떤 점에서 우리 인간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뭐 당연하고 뭐 어떤 점에 또 떳떳하다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에게 한 걸 생각하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뭐 그 정도 생각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일본 우리가 꼭 일본 편 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하는 것은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전혀 요나와 동의하지 않았었죠. 기어코 요나를 잡아다가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경고하도록 만들었고 또 니느웨는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이 요나의 애국심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요나의 애국심 즉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지극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좀 자연스러운 이런 그 애국심, 이게 과연 애국이냐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애국이냐, 뭐가 나를 사랑하는 거냐. 가령 내가 누구를 아주 사랑한다 합시다.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그가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 결과로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아무 이익이 안 되고 그만 나만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면은 그게 진짜 사랑이냐? 요즘 우리 젊은 부모들이 자식 사랑 잘못해가지고 자식 망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이익이 돼야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자기 사랑에 겨워가지고 아이를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모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저는 우리 나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려면 나라의 이익이 돼야죠. 근데 나라의 이익은 아무것도 안 되고 나 사랑에만 겨워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고함을 치고 애국가 부르고 그게 과연 나라 사랑이냐. 저를 아주 많이 따르는 기업가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애국심이 아주 특이해가지고 땅을 몇천 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무궁화를 키워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 더위에 거기서 풀을 메고 있어요. 무궁화밭에. 죽겠다고 고함을 쳐요. 그리고 태극기 선양한다고 책도 쓰고 태극기 박물관도 만들고 돈을 많이 씁니다. 사진을 털었어. 그래서 제가 나쁘다 할 수도 없고 잘한다 하기는 조금 그렇고 나는 그 돈 좀 다른 데 썼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하고 괌을 치고 고래고래 괌 치면 일본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맞다 독도 너희 땅이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독도는 우리 땅 하고 괌 치기보다는 교통신호 하나 제대로 지켜라.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좀 덜 버려라. 플라스틱 봉지 좀 적게 사용해라. 물 한 방울에 더 아껴라. 그게 진짜 애국이지 독도는 우리 땅 괌을 친다는 거 애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 가지 우리나라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것 그게 뭔가 그걸 안 하면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가장 약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 그게 뭔지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만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아시겠죠? 제가 여러 애국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정말로 나라를 제대로 순수하게 자기의 이익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분은 대통령 하라 했을 때 임시정부가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국장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야심 많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를 했어요. 주인을 모두 당신이 대통령 해야 된다는데 내가 대통령 하면 우리 임시정부가 갈라진다. 임시정부가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국장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이여 너는 나의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했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를 죽인 원수가 뭡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우리나라를 죽였다. 우리나라를 죽인 원수는 곧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다. 군부의 원수.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다.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는 같은 하늘을 섬길 수 없다.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도사는 이 말, 거짓말 아니하리라고 한 이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멕시코로 멕시코에 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차비가 없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목사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목사라 그러면은 기차를 훨씬 싸게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십시오. 나는 그런 짓 못한다. 그런 짓 못한다. 중국 인삼을 고려 인삼이라고 속에 팔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난 죽어도 그거 못한다. 도사는 그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약속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자, 거짓말이 어떻게 나라를 앗아간 원수가 됐을까요? 죽인 원수가 됐을까요? 도산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망한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맞죠?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왜 힘이 없느냐?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 단결하면 힘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이 아들이 저 형제가 5인가 그랬다, 7인가 그랬답니다. 근데 어떻게 한번 싸우다가 자기 동생을 하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살아남은 아들을 좀 불러다가 화살을 하나씩 가져오라. 그래 가져와서 한번 꺾어봐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전부 화살을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화살 5개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묶었습니다. 함께 묶어가지고 하나씩 주면서 꺾어봐라. 못 묶은 거죠. 거기서 징기스칸이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몽고 부족 9개 부족을 하나로 묶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아주 막대한 영향 힘을 행사했습니다. 베트남에 제가 가보고 놀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직까지 로마니 영국이니 어느 나라도 미국만한 그런 무력을 가진 나라가 없고 미국만한 재력을 가진 나라가 없고 미국만한 인력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을 이긴 나라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베트남입니다. 어느 나라도 미국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베트남은 미국을 쫓아냈습니다. 베트남에 뭐가 있습니까? 단결. 호지민이란 그 공산주의자입니다만 워낙 국민의 추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호지민 밑에 온 베트공이 완전히 한 몸이 돼서 끝까지 저항하니까 미국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단결한 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는 것은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조선전 말기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길 때 우리나라 조정은 친일파, 친청파, 칠로파, 보수파, 개혁파, 수구파, 온갖 파가 날려주고 4분 5열돼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어요. 군사 이 전략 가운데 가장 흔한 전략이 뭔가 하니까 divide and conquer. 적진을 분열시켜라. 그리고는 지배해라. 식민지주의자들이 식민지 정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해 먹은 전략이 뭔가 하니까 divide and rule. 그 나라를 분열시켜라. 그리고 지배해라. 분열만큼 힘을 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해서 결국 일본에게 힘이 없어 되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다. 그런데 왜 단결하지 못했냐?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서로 속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니까 단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죽인 원수다. 너무나 정확한
저는 이 너무나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산의 이 주장은 결코 과장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서양 사람들만큼이라도 정직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성, 투명성,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고 이 투명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나라를 약화시키는지 좀 한번 알아보십시오. KDI에 제출된 논문이 좀 홍익대학의 교수가 쓴 논문입니다만은, 그분은 우리나라가 일본 정도로만 투명하면은, 그 무슨 말인가 하니까 투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정직하냐, 그걸 매기는 기관이 독일에 있는데요. 트랜스페어런시 인터내셔널이라고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어느 나라가 더 정직하냐, 어느 나라가 더 부패했느냐, 이걸 조사해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기관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 51위입니다. 51위. 그러니까 제일 깨끗한 나라가 1위라면 우리는 51번째 정직한 나라로 돼 있어요. 일본은 20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비교가 안 되죠. 대만이 30위입니다. 대만도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죠.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가 39위입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가 우리보다 17이나 16이나 앞서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정직한 나라는 게 지금 드러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 정도로만 투명하면 깨끗하면 경제가 1년에 1.4에서 1.5% 더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경제 0.2% 더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신문에 논란이 벌어지죠. 1.4에서 1.5% 더 성장할 수 있다. 왜 성장 못하느냐? 서로 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아마 놀랄 겁니다. 우리 탈세율이 26.8%입니다. 보험 사기가 13.8%로 일본은 1%입니다. 일본은 보험 사기가 1%인데 우리는 13.8%. 교통사고 입원율은 일본의 8배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들어놓습니다. 그 비용 다 우리가 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보험금 내면 사기꾼이 다 가지고. 이래가지고 경제가 발전하겠습니까? 얼마나 낭비를 많이 하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좀 줄이기만 하면 1년에 27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이야기했고, 지금보다 10%만 더 정직하면 인천국제공항 14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어떤 판사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험 사기는 13.8% 훨씬 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험 사기가 좀 접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세계 가치관 조사,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1981년에서 84년 사이에는 한국인의 38%가 동의를 했답니다. 한국인의 38%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그랬는데 2010년에서 2014년에는 이게 27%로 줄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 국민의 27%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스웨덴은 같은 기간에 57%에서 62%로 올라갔습니다. 독일은 31%에서 45%로 내려갔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도 10%씩 늘어났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만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본래 낮은데 38% 낮은 데다가 27%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단결하지 못하죠.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취임하려고 하니까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36가지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교수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서류 몇 장 내는지 압니까? 자기가 쓴 이력서 한 장이면 됩니다. 서류를 한 장 내야 되는 나라의 교수와 서류를 36가지를 내야 하는 나라의 교수가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36가지 서류를 내는 동안에 다른 교수는 공부합니다. 한 장을 써야 되는 나라의 공무원과 서류를 36가지를 내야 하는 나라의 공무원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 수가 36배로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월급은 누가 줍니까? 우리 세금 내서 줍니다. 이런데 돈이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낭비를 다 하고, 그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불행하고, 속으니까 불행하죠. 경제는 경제대로 다 퇴락하고. 그래서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퓨 리서치 연구소라고 미국의 조사 기관인데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47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덜란드는 94점입니다. 어떤 나라가 94점인데 우리는 47점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지금 13년째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주 불행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서로 속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도산의 이 지적이 너무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이 뭐냐?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그까지가 독도는 우리 땅 암만 과음을 치고 무궁화 아무리 심고 애국가 아무리 불러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법 어기지 않으면, 법 어기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애국을 해야지. 감상적인 애국.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직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0.5%밖에 안 됩니다. 개신교인 0.5%, 가톨릭 0.5%, 합쳐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개신교인 19%, 가톨릭이 한 17, 8%, 한 8%, 전부 합쳐가지고 27%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그렇게 정직할까요? 적어도 하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27%가, 19%가 정비해도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한국 사회는 이렇게 부정직하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은 정직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요즘 동성연애 때문에 야단을 부립니다만 동성애 반대보다 거짓말을 훨씬 더 경고하고 있어요. 10계명에 동성애 하지 마라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10계명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사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짓말 할 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복음은 정직해야 전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기독교는 불교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에는 정직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는 설교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럽니다. 복음을 설명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증거하라. 증거란 건 뭡니까? 내가 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에 붙어 있는 말씀에 관해서는 뭐랬습니까?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 전하노라. 사도행전 2장 1장에 보면은 마태아를 택할 때 베드로가 사도의 자격, 즉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태아를 택할 때 사도의 자격이 뭔가 하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정직한 겁니다. 증인이 위증하면은 그건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조항이 사실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정직해야지. 거짓말쟁이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라.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믿부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믿부시니,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건 제1덕목이 뭔가 하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정직하고 특징이 성실하고 신실한 건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애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확실한 애국자가 됩니다. 뭐 독도는 우리 땅 괌 치지 말고 애국가 그렇게 목청돼서 부린 것 그보다는 거짓말하지 않은 것.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거짓말이 우리나라를 망쳤으니까요. 예, 제가 이 경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제에 부흥시켜가지고 잘 살게 되는 게 나라 사랑하는 거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사회가 질서 있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 의는 정의입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정의라는 것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거짓이 많기 때문에 정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소송이 일본의 3배나 됩니다. 인구를 감안하면 한 7배 내지 8배나 소송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대법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자, 대법관 수를 늘리자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대법원에 소송이 많아요. 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억울합니까? 서로 속이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가 좋은 나라다.
우리 경제 괜찮습니다. 전 세계 경제적으로 우리가 13위나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불행합니다. 서로 속이고 서로 억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라를 사랑하는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선 거짓말 안 해야 돼요. 우선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적 애구에 아주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의 그 자기 나라 중심적인 말하자면 이 패타적인 애구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건 거죠. 요나는 우리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 괴롭힌 니느웨를 망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끝까지 반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내가 알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나.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어떠시다고 미리 알았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건 요나가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망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생각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니느웨를 용서합니까? 니느웨 왜 자비를 베푸시고 왜 니느웨에 인을 베푸십니까? 망하게 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그 니느웨에 대해서 벌 안 내려줄 항이죠. 이거 아닙니까? 참 기가 차는 항이죠. 이 성경에 이런 그 구절이 있다는 건 참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애국이 어떤 것인가 짐작이 가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자는 애국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정말 기독교적 애국은 물론 우리가 훌륭한 나라가 돼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훌륭한 나라가 돼야 되느냐?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우리보다 약한 나라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돼야지 단순히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돼야 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어요. 제사장이란 건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는 말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익을 보는 그런 나라로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너무너무 각박해서 제가 말한 이런 건 꿈 같은 소리입니다. 오늘날 그래 어떤 나라들은 국내에서는 정의가 꽤 살아있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당히 정의가 써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약육 강식만 지배합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온갖 착취를 감행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미국이 어느 정도는 소위 경찰 국가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이런 걸 좀 주장하더니 요즘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깔아뭉개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만 잘 되면 된다.
완전히 비성경적인, 그 인류의 이상을 완전히 배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강국의 국수주의는 여러분 세계 재앙입니다. 전 세계 재앙이에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온 인류에게 재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를 당선시킨 사람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80%가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다고. 미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판단력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이렇게 잘못되더라도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돕는 일에는 그래도 좀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비해서는 좀 앞장서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돕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7개가 개신교 단체들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동안 북한을 돕는 대북 지원의 40.29%를 개신교가 담당해 왔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이것이 본래 성경이 원하는 그런 목적에 충실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만, 한국만 잘 먹을 잘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니누의 백성도, 일본 백성도, 아프리카 백성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류애적인 그런 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제일 약한 사람부터 먼저 도우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굶질 않고, 여기는 굶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누구부터 도와야 되겠습니까? 굶지 않은 사람 더 행복하게 하려고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굶는 사람 먹여야 하려고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기부를 못합니다만 전부 아프리카에 보냅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기부한 돈 몇 푼 안 되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큰 돈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2천만 원을 아프리카에 보냈더니 장애인을 돕는 건물이 2천만 원짜리가 거의 면적이 이 건물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우리나라에 하면 땅도 못 사죠. 땅 한 평도 못 사죠. 작년에 1,000만 원을 보냈더니 초등학교 학생 책걸상을, 학교 전체 학생의 책걸상을 그거로 마련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땅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책걸상을 마련한 겁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그 마을에 축제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책걸상이 들어온 날 온 마을에 나가가지고 환성을 지렸다고 그럽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1,000만 원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을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우리 민족이 하나니까 통일해야 한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우리가 통일하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통일하는 것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는 좀 더 다른 이상을 세워야 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굶고 앓고 있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통일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복음도 전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 아니더라도 가령 북한이 개방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인권도 존중받고 복음도 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통일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북한 주민에게 있어야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가,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어도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 뜻에 맞는 통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은 북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의 상황이 아주 나쁩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북한을 돕는 일과 관계해가지고 중국에 좀 갔다 왔는데 압록강을 따라서 한 3일간 여행을 하면서 그 바로 지척에 있는 북한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비참해요. 뭐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굶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죽은 사람이 내장을 꺼내 먹는다는 말까지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야 된다. 제가 기아대책 이사장으로 좀 섬기고 있습니다만 기아대책은 그동안에도 계속 북한에게 옥수수를 보냈습니다. 옥수수를 보낸 이유는 그래야 서민들에게 들어간다. 쌀을 보내면은 뭐 고급 공무원들에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옥수수는 값도 싸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갔던 장로님 한 분은 자기 퇴직금, 큰 회사 사장인데 퇴직금 7억을 북한 주민들 식량 사는데 기부를 했습니다. 몇백만 명을 아마 몇 달간 살릴 수 있는 돈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봉사상이라는 상을 하나 받았는데 상금이 200만 원이라고, 2천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의 장애인 단체 자동차가 없다 해서 그걸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보니까, 중국에 가보니까 북한 사정이 더 난 어려워요.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도 필요합니다만은 굶는 사람부터 먼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으로 1,300가구를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돈이지만은 엄청나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지금 가장 어려운 때니까 이때 남한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을 좀 도울 수 있으면, 또 그런 길이 있으니까 좀 이 어려운 때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는가. 굶는 사람은 적이든 아군이든 친구든 원수든 무조건 먹여야 됩니다. 앓는 사람은 적이든 친구든 무조건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굶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치스럽게 무슨 큰 건물을 짓고 아주 멋있게 입고 맛있게 먹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재물을 아무리 가져와 봐라. 내가 그거 받는가? 너희들이 기도 아무리 해봐라. 내가 듣는가? 응?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걸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고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소명의 교회, 사명의 교회 참 보니까 뭐 선교에 아주 관심을 많이 쓰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구제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열심히 전하면서 동시에 구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굶는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로
참 비천한 우리를 주님의 고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지만은 저희들을 올바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넣어 주셔서 주님의 그 고귀한 명령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